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며 말하였다. 형제들아, 나는 이 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회칠한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곁에 서 있는 자들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라고 하였다.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마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바울이 한쪽 무리는 사두개인들이고 다른 한쪽 무리는 바리새인들인 것을 알고 공회에서 외쳤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죽은 자들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23장 그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바울의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공회라고 있는 공회, 공의회라고도 하고요.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 공의회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공의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공의회를 구성하는데요. 첫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입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인데 다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사람이 좀 많을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바리새인들이 좀 숫자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의 숫자가 많을 때는 사두개인들 쪽으로 이렇게 좀 판단이 치우치고, 바리새인들이 좀 숫자가 많을 때는 바리새인들 쪽으로 판단이 좀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니까요. 아무리 공정히 한다 그래도 치우치는 게 있는 거죠. 치우치고. 약 한 60명쯤 되는데요. 네. 인원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좀 몇 명 더 많을 수도 있고, 사두개인이 좀 더 몇 명 많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재판하기도 하고요. 또 공적인 업무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데요. 바울을 불러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 공회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물어볼 거 물어보고 신문할 거 신문하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며 말하였다. 형제들아, 나는 이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형제들아, 나는 이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모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뭐 착한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선한 양심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은 파선하는 배와 같다 그러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 네.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건 정체가 뭐냐? 선한 양심은 예수 믿는 성도의 양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의 양심,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앙 양심이라고도 해요. 신앙 양심.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건 비판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세상 법이 있는데요. 법은 눈에 보이는 법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법도 있죠. 유형적인 법도 있고 무형적인 법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육법전서 있잖아요. 뭐 민법, 형법, 상법, 뭐 이런 법전이 있잖아요. 법전이 말하자면 제일 하위 법이에요. 세상 법이 제일 하위. 이 법전 위에 있는 게 뭐냐?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도덕적으로 전통적인 그 관습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전통과 습관, 관습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법전에는 없는데 윗사람이 오면 인사를 드려야 된다. 인사는 이렇게 공손하게 해야 된다. 너무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하거나 말하면 안 된다. 또 존칭을 써야 된다. 존칭 쓰는 거 존칭 쓰셔야 됩니다. 뒤에 꼬리 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존칭을 써서 시작했다가 꼬리에 가서는 존칭 안 쓰고 그냥 말을 흐리는 경우 혹은 반말하는 경우 꼬리를 자르는 거 있죠. 그것도 습관이 돼서 그런데요. 존칭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덕법 위에 세상 법이 있고요. 도덕법 위에 뭐가 있습니까? 도덕법 위에 인간의 양심이 있어요. 양심의 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양심입니다. 일반적인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법이 있어요. 난 양심대로 한다. 그 양심 있잖아요. 그 양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양심 위에 뭐가 있냐? 그 세상 사람들의 양심 위에 성도의 양심이 있어요. 성도의 양심.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성경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화인 맞은 양심. 불로 지져진 양심. 말하자면 감각이 둔한 양심이에요. 근데 그 위에 예수 믿는 성도의 양심이 있어요. 성도의 양심. 이걸 이제 선한 양심이라고 그러죠.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 위에 뭐가 있냐? 선한 양심 위에 뭐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아야 돼요.
난 선한 양심대로 한다. 그리고 떳떳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양심대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돼요. 예. 선한 양심 사용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청결한 양심이라 그랬는데요. 청결한 양심. 베드로후서 1장 3절. 미안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저는 개혁성경에서는 청결한 양심이라고 그랬는데요.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양심을 쓰라고 그러셨는데요. 우리 김현범 목사님은 양심을 써야 된다. 선한 양심을 써야 된다. 선한 양심. 양심을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양심을 알고 있다. 양심을 알고 있는데 양심대로 잘 안 되죠. 양심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충성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요? 내 선한 양심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내 몸이 잘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 사이에 뭐가 있길래 이게 잘 안 되는 걸까? 왜 잘 안 될까요?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너무 강하고 너무 욕심이 많고 또 게으름과 나태함도 있고, 자기라고 하는 게 딱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양심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도 성도의 양심,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선한 양심.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곧 세례이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이다. 그 성도의 양심은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말이죠. 야, 저놈의 저 입을 좀 가서 쳐줘라 말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인데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저자의 입을 치라고 그랬어요. 저희 박쳐라. 입을 좀 쳐라 저거. 저희가 뭔데 선한 양심 운운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뭐 안 했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읽어보시겠어요?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네. 바울이 막 책망을 했어요. 물론 바울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보다 나이도 많을 것 같고 점잖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말하는 게 좀 거칠죠. 또 사람을 치라는 거예요. 그 폭력적인 거. 폭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폭력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아나니아가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폭력을 통해서,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방해하고 거스리는 행동.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회칠한 담이요 그랬어요. 회칠한 담. 속은 다 지저분하고 곰팡이 썰고 막 다 썩어가는 담인데 거기다 회칠을 했어요. 회칠. 지금은 회칠 잘 안 하죠. 지금도 회칠하는 데 있나요? 어디? 요즘 회칠하는 거 보셨어요? 안고사님? 요즘 회칠하는 데 어디 있나요? 아, 중국에 갔다니 말이죠. 그 성형 가르치러 2주에 갔는데 집안에 이렇게 하얗게 페인트 칠해놨더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그냥 생 시멘트예요. 근데 그 위에는 이렇게 하얗게 칠해놨어요. 천장도 그냥 노출 콘크리트예요. 무슨 건물 지으면 그 뼈대 다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콘크리트 그대로예요. 거기다가 전기불만 이렇게 달았어요. 겉에 밖에 나가서 보면요 아주 근사한 아파트예요. 빌딩 아파트 한 30층 되는 거 잘 졌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탈 때부터 벌써 분위기가 안 좋아요. 엘리베이터 탈 때부터 뭐 냄새가 많이 나고 이상해요. 그리고 정작 문 열고 딱 집에 들어가면 공사가 아직 안 끝난 집이죠, 뭐. 예. 완전히 바닥에 그 노란 장판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 노란 장판 있잖아요. 그거 깔고 그냥 사는 거예요. 노란 장판이나 카펫 같은 거 깔고. 사람 누워 자는 데는 카펫 깔아놓고, 그냥, 어디서 싱크대는 어디서 주워 놓은 것 같은 싱크대 갖다 놓고, 화장실에만 문이 달려 있어요. 예. 문고리. 그 문도 예전에 그 우리 시골 변속관 화장실 문짝 그런 거 달려 있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벽에 칠해 놓은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페인트가 아니고 옷에 뭘 자꾸 묻는 거예요. 허옇게. 이 회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페인트가 얼마 한다고 페인트를 안 칠하고 왜 회칠을 했을까? 회칠을 해놨더라고요. 그래 막 옷에 막 묻어요. 아, 조심조심. 회칠한 다음에 뭡니까? 속은 다 시커멓고 더러운데 곰팡이 나고 썩어 들어가는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 이렇게 선한 척 경건한 척. 이걸 외식이라 해요. 외식. 이 외식하는 사람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가지고 스스로 율법을 어기면서 너는 율법을 어기면서 네가 무슨 율법으로 나를 재판한다 그러느냐. 막 그냥 바울이 신랄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이보시오.
저분이 누군 줄 알고 그런 말을 하느냐? 누군데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다. 대제사장. 그래.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형제들아, 나는 저분이 대제사장인 걸 몰랐다. 그건 미안하다 이거예요. 당신 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 네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마라고 말했다. 내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말하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게 됐다는 거죠. 사과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쪽은 바리새인이고 한쪽은 사두개인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눈치챘어요. 근데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파 계통에서 자랐고 바리새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정통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은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율법주의자들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바리새인은요 부활을 믿어요.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믿어요. 천사 믿는다고요. 바리새인이 부활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은 다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어요. 옳거니 잘됐다.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6절 중간에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렇죠. 자기는 바리새파 잘 알아.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죽은 자들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선언했어요. 내가 부활을 전하다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 거다. 바리새인들이 들어보니까 부활? 우리 부활을 믿는데 거기 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고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얘기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우리 바리새인들의 아들입니다. 제가.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왔냐면 부활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와서 신문 받는 거다. 우리 바리새인들 들어보니까 말이죠. 저 사람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7절 읽어보세요.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무리가 나뉘어졌으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네. 부활과 천사, 영, 사두개인들은 이걸 믿지 않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믿고 나간단 말이죠. 이 믿는 것이 옳은 건가요? 믿지 않는 것이 옳은 건가요? 이 믿는 게 옳은 거죠. 오늘 저희들도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잖아요. 그럼 우리 바리새인인가요? 그건 아니죠.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이 있습니다. 영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을 부르세요. 우리의 영을 부르시면 데려가시면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되죠? 쓰러집니다. 심장이 멎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혼은 마음이에요. 마음.
영을 부르시면 육체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결국 뭐냐? 인간의 영은 뭐죠? 인간의 영은 생명이에요, 생명. 영이 핵심이에요. 영이 주체예요, 영이 주체. 인간의 마음이 주체 아니에요. 인간의 영이 주체입니다. 성도의 영이 주체예요. 저분은 기운이 진해서 돌아가셨다. 글쎄, 기운이 진해지면 죽어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영을 부르시지 않으면 안 죽어요. 못 죽어요. 육체가 약해지는 건 왜 약해지죠? 육체가 약해지잖아요. 뭐 늙어지면 약해질 수도 있죠. 늙어지면 당연히 약해지는 건데, 요즘 그 노인들 보면은 건강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80세, 막 90세가 돼도 막 건강하시고, 어떤 분은 60세가 넘었는데도 남자분인데, 뭐 체격이 뭐 근육이 뭐 어유 근육이 뭐 대단하고 말이죠. 늘 운동하고 수영 다니고, 예, 잘 드시고, 이렇게 봐가지고는 뭐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가. 아이 뭐 얼마나 건강하신지 말이죠. 그래도 나이는 먹은 거죠. 65세. 70대 되신 분들도 뭐 요즘 70대는 뭐 노인 취급하나요? 70쯤 되면 노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뭐 80 되신 분들도 많고 90 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기운이 진해지면 세상 떠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을 부르지 않으시면 죽지 못해요. 영을 부르시는 거예요. 영을 부르시면 노인이든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다 세상 떠납니다. 그 즉시 떠나요.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되고 영원한 천국 소유하는 겁니다. 천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 천사, 부활, 영 다 믿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또 믿어요. 같은 율법주의자들인데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쪽은 안 믿고 한쪽은 믿어요. 사두개인들의 신앙을 이제 이성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이성적인, 사두개적인 신앙이다. 논리적인, 과학적인. 비이성적인 것은 받아들이려고 안 그래요. 네. 오늘날에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오늘날에 뭐라 그럽니까? 신신학이라. 신신학. 신신학은 이성적인 신앙을 말해요. 반대로 감정에 또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감정에 너무 치우치는 사람. 그럼 뭐 감정에 자꾸 호소하고 무슨 감동을 자꾸 받아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뭔가 뜨거워져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막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 신비주의래. 신비주의. 봤다 들었다 뭐 신비적인 신앙, 감정에 치우친 신앙.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한다. 거기 더 나가지도 않고 덜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서로 막 큰 소란이 벌어졌어요. 서로 막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가만히 중간에서 가만히 구경하는 거예요. 아이, 바울은 지금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왜 천사를 부정하느냐? 천사가 어딨냐? 너 봤냐 천사? 어? 부활을 왜 부정하느냐?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냐? 영을 왜 부정하느냐? 인간의 영이 어딨냐? 너 봤어 인간의 영? 그래서 막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대단히 난리가 났어요. 공회에서 지금 바울은 다 잊어버렸어요. 바울은 지금 완전히 저기 바울은 다 잊어버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9절 읽어보세요. 큰 소란이 일어나니 바리새파에 속한 몇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하고 다툼이 더 심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지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군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내려가 그들 가운데서 그를 취하여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하였다. 네. 천부장이 보니까요. 아, 바울 여기 놔뒀다가 큰일 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시민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야, 저 사람, 바울 저거, 빨리 데리고 나와라. 큰일 나겠다. 우리 입장 곤란해질 수 있다. 그 병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바리새파하고 그 사두개파들이 막 대판 싸우고 있고, 난리가 났는데요. 거기서 바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병영 안으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11절 이튿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것들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네. 그 이튿날 밤에 병영 안에 있는 바울에게 주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해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넌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전하는 것을 전할 때까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20장에 말했잖아요. 20장 22절부터 읽어보시겠어요? 보아라, 이제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나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네.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데 나의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다.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각오하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뭐 언제 끝날지 몰라요. 또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길 바라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공연히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 사용하시고 선한 양심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